우리는 지난주까지 민수기 14장, 13장, 14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했다가 주어진 그 참담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한 번에 13장, 14장을 설교를 보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본문이 길어서 불갑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가 4번에 걸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한 3일쯤 되었을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반역하기 시작한 내용이 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4번은 지상의 만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4가지의 하나님의 반역이 공통적으로 악한 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이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낙담시키게 하고 이 낙담시킨 그 백성들을 낙담시키게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했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했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대로 발전한 것이 4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말, 비방하는 말을 했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였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때는 비방한다, 악한 말을 한다라고 쓰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그들에게 마침내 4번째 반역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말, 이 악한 말이라는 말 속에는 다른 어떤 말이 있냐면 부셔버리다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이 악한 말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부셔버리게 하고 공동체를 부셔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비방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애굽에서 죽을 뻔하면 좋았겠냐?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부셔지도록 내가 해주마.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번째 이 반역하는 이 모습에서는 분명히 갔다 와서 그 원하는 땅을 봤을 때 그 땅이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올라가면 전쟁이 있을까? 어려움 없을까? 여러분, 뭐하고 똑같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어렵고 힘든 일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함께 짐을 나눠야 될 때는 뒤로 싹 빠지고 싶은 거예요. 가면 전쟁이 있으면 혹시 어떨까? 내 처자식이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만 2번에 걸쳐서 예배당을 확장할 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 여러분, 기가 막힌 기회 아니에요? 지긋지긋하도록 말 안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하나님이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로 쓸어버린 것 같이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새롭게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쯤 되면 기가 막힌 찬스가 온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뭔가 스타덤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들 싹 쓸어버리는 건 하지 않는 대신 그들이 원했던 그대로 내가 그 땅을 보지는 못하게 하겠다. 왜 보지는 못하게 하는가? 그 오늘 이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22절 23절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약속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청탐을 하기를 원했을 때 그 청탐을 하게 하면서 보게 했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적을 보게 했고, 이랬는데도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이 10번이라는 말은 실제로 10번도 되기도 하지만 역시 지상의 만수입니다. 지독하리만큼 말을 듣지 않는, 의심하는 이런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고 멸시했던 그들은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거스르는 그 사람들을 제위시킬 따름이에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지만 안 되면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놓고 가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다른 지휘자를 세우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지휘자가 바뀐 게 아니라, 지휘관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의 백성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이들을 싹 진멸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버려뒀습니다. 오직 뭐를 했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한 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유도했고, 그리고 난 뒤에 마침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렇게 유도한 10명이 바로 그 앞에서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는 장면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자, 지난 거의 3-4번에 걸쳐서 13장부터 14장까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아니 11장부터 설교해 온 걸로 하면 지금 한 5-6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 5-6번, 한 달 반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변에 옮겼습니까? 어떤 악한 말로, 어떤 또 흉보는 말로, 어떤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로 주변에 혹시 옮긴 적은 없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지, 아니면 오늘 이 땅에 사는 나는 어떤지.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아니 하루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금방 누구한텐가 또 전하고 또 뭔가 덧붙여서 험담하고 이러는 우리의 삶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회개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면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꼭 남에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너네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있다, 꼴짜기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리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박박 대들면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안 올라가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는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모습이 뒤에 가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저기서 바벨론 군대가 오겠냐? 옵니다. 온다고 했더니 안 온다고 주섭해.
또 오겠냐? 온다. 안 온다고 또 이 나쁜 놈이라고 말이죠. 세 번째 왔다 갔는 데는 또 오겠냐? 이제는 안 옵니다. 그래,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놈이 바벨론에 물 먹은 놈이다. 뇌물 먹고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한 놈이다 하고는 이제는 올 거라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오늘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설교도 성경에 있는 본문도 자기가 듣고자 하는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귀에 들으려고 하는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올라가면 안 된다 할 때는 우기고 지금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진멸하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진멸됐어요. 호르마라는 말이 하렘, 진멸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길로 가고야만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 이 15장은 여러분 지금 아직 반역하는데 함께 참여했던 그 백성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이 왜 뜬금없이 제사규례가 등장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두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1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15장은 반역하는 데 앞장섰던 20세 이상의 백성들에 위한 글입니까? 아니면 20세 미만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글입니까? 예, 새로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장 이 이유를 이해하려면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제가 구조로 보여줬던 내용을 머릿속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해야 돼요. 자, 여러분, 민수기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아까 15장 22절로 23절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에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누리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진짜 복이에요. 그곳이 광야이든 그것이 골짜기든 그곳이 때에 따라서는 고통의 자리든 핍박의 자리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그곳이 복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를 얻고 이 자리가 복의 자리가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인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하라는 그대로 그들이 계수했더니 그 속에 내가 너희와 분명히 함께 할 거야. 12지휘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다 됐을 때 제사장이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출발하기 전에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누린 경험이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경험했지, 이 백성의 수를 셀 때도 경험했지. 어떻게 할 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5장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그들에게 너희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장이 15장입니다. 이 15장 크게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1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되느냐? 온전하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로 36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들어가서도 벌어질지 안식일에 일하다가 잡힌 사람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한 예로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7절로 41절에서 옷단 귀에 술을 달므로, 이 술을 다는 것은 술이 뭐냐면 먹는 술이 아니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수술이에요. 이렇게 우리 커튼 같은 데 보면 끝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옷을 입고 찰랑찰랑하게 하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총의 도구를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5장은 아주 생각보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자, 전제하건대 이 말씀들은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거기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낙헌제나 절기제사를 드릴 때 꼭 잊지 말고 이렇게 드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제사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레위기하고 차이점은 여기서는 소제를 드릴 때 그 양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양까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1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번제, 소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어떤 때는 화제로 드리고 어떤 때는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화제냐 거제냐 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은 번제고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것은 소제예요. 자, 그런데 이 번제와 소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철저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대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적당히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다 죽어버리는 저 구세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7절부터 해서는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얻게 되거든 너희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모든 열매,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이런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온 것임을 잊지 마라.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을 텐데 그 우상들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감사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절로 31절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들어가서도 만약에 너희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너희 앞에 있는 구시대 죽어버렸던 선조들처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바로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내용이 22절로 26절까지 해서는 백성 전체가 죄를 졌을 때의 이야기고 27절로 31절까지 해서는 개인이 죄를 졌을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에 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38년 동안에 다 죽어버릴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체된 이 상황에서 결단코 이들은,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지 중에 지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주의로, 몰라서, 이런 말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악하다, 악한 말로 했다, 이 말은 알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5번, 6번에 걸쳐서 악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악한 말의 뿌리가 어딥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꼬셨던 말이에요. 사단의 스스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얼마나 있는지 잘 보세요. 자, 모르고 짓는, 부주의로 짓는, 무지에서 짓는 이런 것이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이미 알고도 또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 중에 범을 지었다. 그래서 쓰는 히브리어 단어도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뜻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뜻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릇 범죄했거나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릇 범했거나 부지 중에 범죄한 그것조차도 왜 회개하라고 하는가?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릇 범했는지 부주의에서 범했는지 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되네. 이것이 독버섯처럼 공동체 안에 특별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런 죄가 막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절대로 남집사, 여집사가 말 놓는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이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반드시 존댓말 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방전사님, 하영이네, 또 예인이네, 또 하준이네 있는데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엄마 아빠라 할 때라도 존댓말 하세요. 그러면 애가 자, 밥 먹었니?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밥 먹었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애가? 먹었어 라고 대답해요. 밥 먹었어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네나 먹었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부모가 해주면 이미 그 말 속에서 아이는 존댓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아내가 남편한테 하대하는 말, 야자하는 말, 남편이 나이가 많다고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고 화나면 욕하고, 이거 아이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폭력 남편 밑에는 반드시 폭력 후에 2세 아버지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이 여기서 부지 중에 지었던 것이라도 이걸 내버려 두면 이것이 공동체를 물들어 버리게 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30절을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 고의로 범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보면 왕 앞에 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신하들이 임금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옷 속에 이렇게 집어넣거나 또는 이렇게 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잖아요. 손을 올린다는 말은 지금 모반을 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높이 올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알고 계획적으로 반역을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두 손을 높이 올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고의적으로 하는 그것은 이게 뭐라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뭐 하는 거라고요? 비방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때 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따바르하고 동의어를 쓰고 있어요. 따바르. 자,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던 것처럼 그것의 동의어 가다프라고 하는 동의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비방하는 이것은 이게 어떤 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거다. 자, 파괴하는 거다. 이 말이 뭐하고 동의어냐면, 언약을 맺다 할 때 언약이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의 어근이 카라트, 이 자르다는 말인데요. 이 자르다, 언약이라는 말하고 같은 카라트라는 말을 써요. 즉, 다시 말하면, 언약을 어떻게 맺죠? 동물을 쪼개서 마주대게 보게 해놓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갔다 지나와요.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언약을 깨면, 언약을 깨는 사람은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질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희가 파라르 이렇게 깨버리면, 쪼개버리면, 잘라버리면, 언약을 잘라버리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3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라트,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카라트 앤 카라트예요. 자, 반드시 쪼갤 거야 이 말이죠. 두 번이 반복된다는 말은 확증이에요. 확증.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너희가 손을 들어 반역하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언약을 맺은 그대로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쪼개버릴 거야 이 말. 여러분, 이게 언약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때는 입이 귀에가 걸리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쪼개버릴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둬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한나, 주성이, 이런 청소년들은 엄마나 아빠가 때에 따른 야단을 치고 회초를 들어서 종아리를 칠 때 그 엄마 아빠가 훨씬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징벌을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건강을 약하게 했습니까?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아파요. 자기 백성이 다 하루에 대충 몇 명이 죽었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약 400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여러분, 매일 400명이 지금 죽어나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모습을 38년 동안 지켜본 하나님이 너희들은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 고의로 죄를 지어서 악한 말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깨버리는 이런 일들 하지 말아서 너희들이 쪼개지는 것을 면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32절로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 머무를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을 모세와 아론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나요? 일할 때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결단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나무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여쭙도록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 과정에 모세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까지 잠깐 가둬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야 비로소 그를 이제는 징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가 무력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기도하고 났더니 뭐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뭐가 달라졌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누구처럼? 바로 14장 39절로 45절에서 자기 고집대로 그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들처럼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지금 모세는 여호와께 여쭈고 있습니다. 왜 가운데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사건을 가운데 삽입처럼 집어넣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은 이것의 표징이 뭐냐면, 언약 백성의 표징이 뭐냐면 이게 안식일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아담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옷, 아담은 이 옷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였던 옷을 입다가 하나님이 동물 희생을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가죽을 옷을 보면서 계속해서 아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어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야, 너는 왕적 대리자야 라고 하는 그 표징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걸 바라보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두른 화염검으로 이제는 봉쇄돼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은 이 가죽옷이 이제 아담 언약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에게서 날 그 후손이 내 후손들과도 이제는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즉 원시복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인도하실지를 알게 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노아 언약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예,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 심판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실수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자기 저주적으로 그 해를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시겠다는 자기 저주적 언약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표징이에요. 시내산 언약의 표징은 뭐예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관한 척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안식일 또 안식년, 안식일과 안식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를 잃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식년에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땅이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바벨론 땅에 갔을 때 비로소 이 땅이 뭐를 얻게 될 것이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안식일, 안식년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표징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지금 나무를 하다 잡힌 이 사람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죽는 것처럼 절대로 죽지 않아야 돼 하는 한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걸 보고 이제 37절로 41절에서 바로 옷단 귀에 수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수류에 더하더라. 자, 보십시다. 참으로도 묘하게
여러분, 지난 부활절 설교가 뭐였어요? 제가 안 물어야 될 질문을 하죠. 예. 아담이 예수를 만날 때였어요. 자, 기억나세요? 아담이 자기가 성공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생각에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성공의 상징, 성공의 부산물로 주어진 게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옷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할 것 같은 그 옷이 실패해버렸고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가죽 옷은 끊임없이 그 일평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땠습니까? 자기 몸에 옷 하나 걸칠 수 없는 철저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자, 옷을 입혔는데 이 옷을 벗기고 이제 홍포를 입혔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이 옷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나눠 갔죠? 그리고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시체를 수의를 입혀서 장례식을 치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자리에 가봤더니 그 옷은 어떻게 됐죠? 그대로 그 앞에 놓여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가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실패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성도들이 입은 옷이 뭡니까?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의 옷은 뭐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서 보십시다. 이제 이들로 하여금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버리는, 실수해서 죽어버리는 존재처럼 되지 말고 너희들은 사는 존재가 되라 하면서 옷 귓단에 지금 술을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담이 실수했던 그 모습처럼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반역함으로 죽어가는 그 속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이 옷술이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옷술을 달게 했는지가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맨 앞과 뒤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는 말이 39절과 40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40절에서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 이 말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만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브리 말로는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준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39절 후반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게 번역이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음행하고자 하는 너희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리고 너희 눈에 내키는 대로 너희로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옷술을 보면서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네 눈에 내키는 대로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성경 저자가
사람이 쓰려면 이렇게 못 썼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너희를, 우리 성경에 지금 뭐 있어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종하게 하는 이 말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투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앞에 13장, 14장에서 정탐을 할 때 12번에 걸쳐서 등장한 정탐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여기를 가서 기웃거려보고 저기를 기웃거려보고, 내 눈이 유혹하는 대로 여기 가서 기웃거려버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려보고. 지금 방종하게 하는 이 말이 그 정탐꾼들이 지금 정탐하러 가서 정탐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옷에 술을 달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이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해서 그 안목의 적용, 이생의 욕심, 이런 것들에 너희들이 움직여 달지 말고 뭐해?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들은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가라. 그러면 너희는 그 땅에서 이제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그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음행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 신상을 숭배하거나, 도덕적으로는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잠시 가서 바람을 피는 것과, 남자들이 돈을 주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직업,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서 외도를 하는 이것과 다른데, 여기서는 뭐를 표현했냐면 바로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일시적으로 바람을 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녀에게 가는 것과 같은 이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음행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이건 호세아서 갈 때, 또 사사기 갈 때 아주 자세히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이들이 정탐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들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들이 눈에 본 대로 마치 뭐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취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현상,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했던 이 사건은 어떤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데서 실수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믿고 부여잡고 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경험하도록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여주는 이 표징을 가지고 뒤에 이렇게 갈 거다, 이 말이 아닙니다. 먼 뒤에,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있을 그 상황을 하나님이 환상이든 계시로, 묵시로 보여주고 난 뒤에 이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바라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는, 바로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장, 1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아말렉 가나안 족속들의 그 장대함보다 하나님이 훨씬 작게 보인 거예요. 왜 그래요? 눈에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움츠려들고, 나보다 세상에서의 뭔가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움츠려들어 보이고, 돈이 없으면 누군가가 남루하게 옷을 입고 오면 우리는 가볍게 보고,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봤던 영화에서 하나님은 청소부로 등장해요. 어느 날은 하나님은 마켓에 어느 슈퍼에 점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 때 보게 될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마라. 왜? 그 소자를 돌보는 천사가 매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지금 뵙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만약에 없이 여기면 이 천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슬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주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벌입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올라가서 스스로 헤렘, 진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새로운 세대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 이들은 안 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런 실수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세대를 향해서 회초를 들은 하나님이 신세대에게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앞에 제사제도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은 만약에 죄를 범했거든 설사 부지 중에 실수해서 몰라서 뜻하지 않게 지은 거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야 공동체가 썩어가지 않는다. 고의로 한 사람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쪼개버릴 거야 하면서 그 쪼개버리는 신뢰를 안식일 범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보는 교육도 함께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이를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처럼 되지 않게 해서 옷단 귀에 술을 달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자기 백성을 지독하리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어 청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목사가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나이만 많다고 부모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가정이 유지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인격적으로 뭔가 대단하고 그가 무슨 학식이 많고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우리 다음 주에 설교 나오겠죠. 마른 막대기를 언약궤에 뒀는데 여기서도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 그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걸 가지고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외쳐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를 읽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어때요? 내 생각으로 남을 읽으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내 주장으로 남을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남을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악한 말로 비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사단이 악한 말로 꼬이는 말로 하는데 넘어가서 여러분 영원한
만약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여러분, 내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까짓것 그거 확 못 만들겠습니까?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에는 철저히 실패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가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오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꼬이는 사단의 유혹하는, 비방하는, 나를 부셔버리게 하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걸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이제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밖에서 살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처럼 사단의 말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고 사단의 말에 앞잡이하는 자가 아닌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내가 취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여 사단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넘겨줘버리는 이런 사단의 앞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은 지휘관을 바꾸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휘관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들을 바꿔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모습과 같은 장면이 15장이라 이 말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언약을 깨버렸을 때 34장에서 언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모습이 바로 이 15장이에요. 우리 삶예배교회 성도 여러분은 혹시라도 부지 중에 실수하고 부지 중에 뜻밖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억울함을 줬거나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고통을 주었다면 여러분이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래서 사단이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봤던 대로 이것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여호와를 부셔버리는, 여호와의 언약 관계를 부셔버리는 일로 갔는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원하니? 그러면 너 부셔지게 내버려 두마. 그대로 부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적 가치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